식화학고 방세 시간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라 어제 참 귀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새끼발가락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끼발가락 하나쯤 하고서 만약에 끊어낸다면 바로 설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때때로 맹장을 수술해 버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없애자.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맹장이 없으면 우주 비행사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 신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생산성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손. 히랍 철학자 아락스고라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동물의 영장인 것은 이 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손이 있기에 인류의 문명도 문화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을 대표로 할 때 항상 사람을 말합니다. 손이 모자란다. 그 집에 손이 왔다. 그리고 손이 끊어졌다. 이런 말도 하지요. 사람을 또 대표로 할 때도 선수라 그렇게 합니다. 손을 이야기를 하죠. 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 손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이 손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지요. 가령 이 손에 칼을 쥐어준다면 남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이 손에 마약을 주면은 화투가 주면은 인격이 파손이 되지요. 만약에 이 손에 총을 쥐어준다면은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손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래요. 어릴 적 저희 교회 목사님이 우연히 제 주먹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더니만은 용삼아, 너 손 때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손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야. 쪼개게 하는 거야. 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에 3번 정도 싸운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이 KO를 당했다. 실신당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어느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갔습니다.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잘못 화가 나서 이 손으로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은 KO 시킬 텐데, 그러면은 야단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시계였습니다. 당시 각 결혼을 했으니까 선물로 받은 오메가 시계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귀한 것이죠. 이 시계를 오른손에 찼습니다. 만약에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상대방을 때리려 하면은 이 시계 생각이 나서 시계의 값어치를 생각해서 그만 손을 내릴 것 아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제 시계는 오른쪽에 차고 있습니다. 이 손에 대신에 붓을 잡으면은 다빈치의 붓이 되겠죠. 끌을 잡으면은 미켈란젤로가 나오겠죠. 건반을 두드리면은 베토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흑인들의 환부를 만지는 슈바이처 박사의 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손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죽은 후에 주위에서 그 귀한 거룩한 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00개 석고손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석고손이죠. 그때 저희들 교회 함께 오셨던 이일선 박사께서 그때 자랑을 했습니다. 그 300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속에 있지만은 이 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이 손을 잡으면 화해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의 손도 됩니다. 이런 손, 이 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지금 나는 내 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유명한 일화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이 배가 풍랑에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곧 파도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말이죠.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s me. Don't be afraid.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최초의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아주 놀랐지요. 그럴 때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했던 것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Lord save me.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제자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같이 배에 왔을 때 조용하게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갈릴리란 것은 세상이고 또 밤 4시경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모습이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온 인류가 고난당하는 이 삶이 마치 갈릴리 바다의 내용과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주위 환경 때문에 풍랑과 또 물결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삶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 손은 무엇을 잡고 있느냐? 고린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그죠? It's me, don't be afraid. 내니 두려움 말라.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도 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평생을 갈릴리에 살았던 베드로, 그러나 바람과 파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아마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져줄 수도 있고 또 더 큰 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세이브할지 몰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잡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손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아서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손입니다. 맹인 유인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살해당하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엄마가 또 좀 아파 있습니다. 병간호를 위해서 맹인이 되는 이 인수는 끔파리 혹은 노점상 이런 걸 가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돈도 벌어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인수야 내일은 주일이다. 11조를 따로 떼라 그럽니다. 인수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눈멀게 하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죽였던 그런데 무슨 하나님 무슨 11조입니까? 이때 어머니가 하신 말입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집과 재산을 잃고 그 서럽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 더 아프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거절한다면 어쩌겠느니
하고 어깨를 쓰다듬을 때에 엄마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용기를 잃지 않냐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인생길 한 해를 마지막하면서 다시 한번 내 손은 무엇을 잡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손을 잡고 저 천국까지 같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